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15절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전체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이고 또 성경 속에서도 매우 유명한 그런 사건이 나온 그런 장입니다. 이 솔로몬이 어쩌면 열왕기상 3장의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명성과 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그런 왕이었다라는 칭송을 받지 못했을 그런 사건이 오늘 3장이 나옵니다. 지혜를 구했던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매 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거를 구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을 목표로 해야 하는 그런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 장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매 순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또 실천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이 마치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적들을 숙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와 또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보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두려운 사람이었을 법합니다. 야, 저렇게 치밀한 사람이었을까? 저렇게 속내를 알지 못하고 그동안에는 유약해 보였었는데 중요한 때는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생각을 하게 되는데도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3장의 솔로몬의 강점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쭉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6절부터 나오는데 이 6절의 모든 6절부터 쭉 이렇게 고하는 말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전체 삶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여기서 볼 때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1000번에 드려진 제사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학자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 1000번을 다 찰 때까지 약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또 어떤 사람은 기브온 산당이 크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단번에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제사장과 제물을 한꺼번에 드림으로써 1000번을 한 번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가 왕위를 계승하고 아직 뭐라 그럴까요? 왕권이 확립되기 전에 어수선하고 또 좀 더 할 일이 많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했던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진 1000번의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1년 반 정도가 걸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좀 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엔 그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음성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에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겠죠. 우리보다 결국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높으신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그 뜻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먼저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 역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도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겨서 1000번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얻은 그만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어떤 예물을 드리는 의미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세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끝없이 주님께 구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열왕기상 3장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여기서 말한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자세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의 재판이 또 나옵니다. 16절부터 마지막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까지 나오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 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 이 영토에 울려 퍼질 만한 지혜자의 모습을 이 솔로몬이 보여주죠. 이 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번 더 있었겠죠. 성경에는 이건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솔로몬 정도 되면 교만할 수 있어요. 솔로몬 정도 되면 수많은 이웃 국가의 그런 왕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하고 또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지금 현재 최고의 그런 석학들을 한 사람으로 모아놓은 것처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보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럼 교만해지게 되는데 자기 과신하게 되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는 자세로 나아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역시나 형통하게 되죠.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살 길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항상 사단에게 받는 유혹이 그것입니다. 교만함이죠. 이건 모두 내가 했고 이것은 나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주의 앞에서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끝없는 겸손함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라고 할 때 이 의를 지혜로 바꾸시면 딱 요 오늘 3장의 본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자세로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다 의지하면서 주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받은 것 가지고 결코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솔로몬의 행동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